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215장입니다.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215장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주의 날개보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1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오는데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동기가 중요합니다. 동기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과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의 해설서입니다. 부모 공경과 살인은 그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동기를, 의도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행실보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결과는 살인이지만 용서받을 범죄도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위해 도망갈 한 곳을 정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오겠지만 바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살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살인에 준하는 나쁜 의도로 사람을 해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지는 않았지만 사람을 해하려던 나쁜 의도는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납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요즘 말로 하면 유괴가 됩니다. 유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니 용서받을 죄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살인하지 말라 하셨지 유괴하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고 반론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나쁜 변명을 다 차단하십니다. 살인뿐 아니라 유괴도 살인에 준하는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동기가 살인에 버금간다는 것이죠. 한 인생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데리고 있든지 상관없이 사형에 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안 됩니다. 죽지 않았더라도 입힌 상처를 배상하고 완치될 때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임신한 여인을 쳐서 유산한 경우도 그 여자의 남편이 요구하는 것으로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변상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남종이나 여종이라 하더라도 상해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의 눈을 때려 멀게 하거나 이를 쳐서 부러뜨렸으면 종을 풀어주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성을 바라보는 것도 간음죄요. 형제를 향해 라가라, 바보라 욕하는 것도 살인죄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살인죄만큼이나 남을 해롭게 하는 모든 나쁜 의도에 대해서 경계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도 폭넓게 해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에게 준 땅에서 우리 생명을 길게 하시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함께 경고하십니다. 부모 공경이 아닌 부모를 때린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 무겁게 말씀하십니다. 요즘 TV에 보면 사형당할 사람이 많아요. 부모를 저주한 자도 반드시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어떤 행위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살인하지 않았다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다 지킨 것 결코 아닙니다. 이웃을 향해 미워하는 마음, 해하고 싶은 마음, 욕하고 해롭게 한 행위들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행위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악한 마음, 마음의 동기까지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으로라도 이웃을 미워하고 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웃을 해롭게 했거나 상해 손해를 입혔으면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배상과 보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참 추상적인 계명이지요. 각자의 부모 공경 방식이 다르고 또 행동의 수준도 저마다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 어떤 수준이든 신앙 양심에 어긋남이 없는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를 저주하거나 부모를 때리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우리 마음의 자세, 동기 꼼꼼히 살펴보시고 마음 중심으로 우러나는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사랑을 누린 신앙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 부모 공경을 온전히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적용해 나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히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두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웃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 어떤 살인도 행하지 않고 우리는 평생토록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대하듯이 부모를 대하면 이 계명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웃을 사랑하며 또 부모를 공경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먼저 좋은 이웃이 되어 보시고 또 내가 먼저 좋은 부모 되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십계명 주셔서 또 십계명 정신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살인하지 않는 삶,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도 이웃을 해하거나 이웃에게 해로움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혹여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배상하고 보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때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부모를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계명의 정신을 우리의 몸과 행실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사오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성이 일주일 만에 또 만납니다. 하나님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길을 다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고 계시오니 그 길을 따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숨겨두신 비밀한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김춘동 장로님, 오기남 권사님, 도재관 장로님, 김정화 권사님, 김임성 권사님, 우리 도훈 청년까지도 다 주님 기억하시고 인도하셔서 늘 구원의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 충만히 누리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